기도의 책을 많이 집필한 미국의 제레미 테일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힘을 공급하며 사탄을 대적하고 이기며 천사들의 지원과 섬김을 이끌어낸다. 또한 질병을 치료하고 태양을 붙잡고 달의 수레바퀴를 멈춘다. 또 기도는 하늘에서 비가 오게도 하고 그치게도 하며 닫힌 폐의 문을 열어주며 사자의 입을 막으며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책만 쓴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과 기적을 체험한 그 내용을 독자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선구사전을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거기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와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대략 기도라는 단어가 520회 정도 기록되어 있고, 또 기도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간구하다, 간절히 구하다, 그 단어가 약 100여 회 정도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좀 정리해서 소개를 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사람이 숨을 쉬어야, 호흡을 해야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있어야 영적으로 이렇게 호흡이 되어지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대화를 오래 할수록 서로 친해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루하루 살면서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 뜻도 알게 되어지고, 또한 나의 형편과 사정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사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힘들다는 얘기, 내가 아프다는 얘기, 내가 지금 참 고난 가운데 있다는 얘기, 그 몇 번은 괜찮지만 자꾸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은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00번을 하든 2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말들,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이다. 하늘나라의 보화의 창고를 여는 열쇠고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되는데, 기도는 사람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의 모난 부분들을
연약한 부분들, 그래서 사람을 바꾸어주는, 육신의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어주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환경을 바꾸어주며, 지금 이 환경이 오래도록 계속될 것 같다, 아니면 아예 바꾸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고, 기도는 기적을 창출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가 예수를 믿는 믿음만 지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참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도 욥도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히스기야도 한나도 야베스 같은 사람도 다니엘도 에스라도 에스더도 느헤미야도 바울도 베드로도 고넬료도 전부 열거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기도하는 자들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을 해 주셨는데, 히스기야의 경우를 살펴보면 중병에 걸렸어요.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랬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러면서 그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들으셨다고 하면서 건강을 회복해서 사흘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15년 정도는 더 살게 해 주겠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참 놀랍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솔로몬이 또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다 들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쳐주신 후에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를 못 고쳤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조용히 물어보았어요. 주님은 그렇게 고치셨는데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내가 이 아이를 고친 것처럼 너희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고쳐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해라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고 났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굳게 믿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예. 우리가 참 범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구한 것은 확실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감사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두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 기도의 축복을 그들은 다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능력, 기도의 축복을 다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바사 왕국에서 높은 관직을 가지고 편히 잘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듣고 난 후에 성문이 다 불타버렸고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환난과 능력을 받는다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화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며칠 동안 울기만 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들의 그 황폐된 그런 모습,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또 삶에 있어서 황폐화된 그런 사람들,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다 살다 보면은 뭐 아픈 게 다 있지, 살다 보면은 또 없을 수도 있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고 환난과 능력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그 고통, 아픔을 들었을 때에 그는 지나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고통을 받을까 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가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의 신앙을 불붙듯 일으키는 그런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4개월을 기도했다고 그랬죠. 4개월. 4개월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그의 기도에 정리한 부분이 11절이잖아요.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되,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그 모든 성벽을 재건하는 고난도, 또 자기를 돕는 모든 고난도,
왕에게 달려 있으니까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또 저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나중에 보면.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되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래서 기슬루월에서 니산월까지, 그러니까 1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4개월을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4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 때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가정의 일이든지 직장과 사업의 일이든지 교회 일이든지 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참 중국 선교를 정말 어려운 가운데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가 사역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중국은 13억의 인구에 1억 5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복음의 씨앗을 심은 것이 그것이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핍박이 그렇게 많았어요, 중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그 씨앗은 그대로 그냥 썩지 않고, 그래서 지금은 막 구름대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것에는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열매가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충실하게 하다 보면은.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당신은 선교 사역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은, 저는 그냥 기도로서 하나님을 움직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경험을 해보았으니까 아무리 이런저런 말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해하게 되고, 나중에는 협력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테일러가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가서 구걸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셔서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협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하시오,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사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그 굳은 마음, 닫혀진 마음, 상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다른 걸로 치유하거나 오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마음,
자녀의 마음, 자녀의 그 다친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붙잡고 얘기해봐도 안 돼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아들의 마음을, 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열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듣느냐? 잘 안 들어요. 어느 기사에 보니까 전도지 100만 장을 돌렸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은 사람이 없다. 그럼 그 무용론이냐? 그렇지는 않지요. 언제 어느 때 그 사람들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주어진 환경에서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주어져서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100만 장 아니라 1000만 장이라도 우리는 돌려야죠. 돌려야죠.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도 사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은 기록에 가면 아닥사스다 이 왕이 고집이 대단히 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말한 것은 철회하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는데요. 그 다음에 왕은 평소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는 것을 아주 좋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4장에 보면은 그가 명령하기를 그 사람들로 성벽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오랫동안 건축을 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어요. 왜? 바사 왕국의 지배를 유다 백성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성벽을 건축하거나 성전을 건축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웃 나라와 연합해서 자기들을 칠까 봐서 두려워서 절대로 건축을 못하게, 성전 건축 때도 방해가 있었지요. 성벽 재건 때도 방해가 있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거예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매사에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도는 만사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를 잘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저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다, 말씀대로 살고, 또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말씀과 기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다, 저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슬로월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니산월 4월까지 4개월 이상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많이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윗의 시를 보면요, 다윗이 역경을 당했을 때 참 사방이 그냥 길이 딱 막히고 포위되어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네.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사울이 군대를 풀어서 이렇게 저를 애워싸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서 저를 좀 지켜주시고 건져주세요. 그런데 한 번 기도했다고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거예요. 다윗이 시편 40편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어요. 그는 오랫동안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기도를,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더라 그랬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은 불가능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도했더니 하루아침에 응답이 된 건 아니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절망의 상태에서 나를 끌어올려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가운데 어느 날 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왕 앞에 딱 섰는데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모양이에요. 왕 앞에 그런 얼굴 하면 안 되는데 왕이 묻는 거예요. 너 평상시에 얼굴에 수심이 없더니 오늘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내 마음에 무슨 근심이나 걱정이 있느냐?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마음을, 이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찰나에 그가 말합니다. 왕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어찌 내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때 왕이 그 얘기를 딱 듣고는 참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있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감동하셔서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그 순간에도 그냥 쉽게 답변하지 않고 잠깐 묵도하고 짧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 짧은 순간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시로 기도하면서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잠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딱 말을 하잖아요.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세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저에게 책임을 부여하시고 저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왕의 입에서 술술 나와요. 너 안 돼. 너는 나하고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을 보내.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내가 너를 보내줄 테니까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으냐? 언제 너 돌아올 거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 기한을 정한 게 아니라 자기가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감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어지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냥 만나지 말고 그 순간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저로 하여금 형통케 해주세요.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있게 해주세요. 느헤미야가 자기 마음대로 기한을 정하고 그 다음에 7절 8절에 보니까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만일 이 일을 좋게 여기시거든, 그러니까 성벽 재건하는 일을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게 주사 유다에 들어갈 때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성벽을 건축할 제목까지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바사라는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적어도 몇 개월을 가야 되거든요. 여러 나라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통행증이 없이는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들에게, 책임자들에게 통행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나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리고 필요한 제목까지, 재료, 성벽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그런 나무들까지도 다 좀 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하나도 꺼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면서 군대 장관, 군인들을 많이 붙여가지고 예루살렘에 갈 때까지 그들을 보호했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지. 그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마음만 움직이면 모든 것들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유력한 왕의 마음을 움직여도 다 되는데 전능자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분이 감동하실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솔로몬에게는 예배였죠. 느헤미야에게는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케. 2장 8절 2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2장 8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8절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되었느냐?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허락을 받았는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사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은 참 놀랍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절망 중에 있는 자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은 참 놀라운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평생 사시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도움을 힘입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느헤미야에게는 성벽재건이 목표였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잘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에 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